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법 잊지 못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덧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또 우리 교우들과 함께 또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광고 특별히 이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목요일 저녁 11시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11시에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비록 다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가정별로 이렇게 실시간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성탄절에 광고한 것처럼 아직 사진하고 또 메시지를 보내지 못한 분들은 또 가능한 한 주일까지 꼭 사진 한 장하고 이렇게 보내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당 사진 한 장과 또 그 사진은 개인 사진이나 가족 사진 편하실 대로 보내면 됩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전하고 싶은 마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나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또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적어서 간단하게 사진 한 장하고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송구영신 예배 때 영상으로 송출해서 볼까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광고합니다. 이번 주일 오후에 저희 가정하고 장로님 가정 그리고 안수집사님 가정 네 가정이 우리 교우들을 돌면서 간단한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물 안에는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려야 될 말씀 카드도 포함해서 또 이렇게 보내려고 전달하려고 합니다. 성탄절 지나갔지만 송년을 또 은혜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영상으로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참 우리 교우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또 최선을 다해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또 어느덧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참으로 수고한 우리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거저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고 또 직접 교회까지 달려와 헌금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드리는 귀한 예물들 위해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축복하시고 내년에는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 교우들 가정과 시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미래와 장래가 아름답고 향기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자신감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취업과 시험 문제 여러 가지 또 미래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학생들, 우리 연로하신 분들 모두 건강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들 몸에 있는 늙고 추악한 모든 질병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우들 가정과 생업과 삶을 어지럽게 하는 혼탁한 영들, 미혹과 거짓과 불의 영, 이단의 영, 허탄한 영들 다 또한 물러갈지어다. 오늘도 말씀을 들음으로 저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새해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도 뛰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다 같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 교우들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업별로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다고 합니다. 소방서에서 싫어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311장 산바다 불이 탄다. 해양 경비대 주제가 있는데 찬송가 258장 물 건너 생명줄 건너라 던지어라. 세 번째 서해가들의 주제가가 있다고 합니다. 404장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네 번째 목욕탕 주인들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다고 하는데 찬송가 215장 고 씻어서 정결케 하소서. 또 학생들이 불러야 할 찬송가가 있다고 하는데 421장에 보면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끝으로 도둑들이 귀를 기울이는 찬송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116장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을 가지고. 늘 웃으며 살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보통 아기가 태어나면서 첫 울음을 우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있던 환경에서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면서 생기는 두려움 때문에 아이가 운다는 것이죠. 사람이 또 죽을 때 느끼는 감정 역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이 두려움의 감정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수시로 이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데 우리는 이것을 막아낼 도리가 전혀 없습니다. 누가 두려움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 염려, 불안, 초조, 공포 등도 다 두려움입니다. 종류만 다를 뿐이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먹지를 잘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길을 잘 걷지도 못합니다. 미혼모 가정의 어떤 그 젊은 여인이 아이를 키우면서 병원에 가는데 그 아이를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남자가 나타나면 꼼짝달싹 못하고 멈춰서 있다고 합니다. 순간 당황하고 두려워서 한참을 있다가 걸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남자에 대한 두려움이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평생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음성이 매우 다정하게 들립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시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기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두려움의 감정은 쉽게 해결되는 감정이 결코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 두려움의 감정이 쉽게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들의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받았을까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현실이 너무 불안하고 막막했기 때문에 그들 앞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었을까요? 성전도 불탔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이 다 불태워버리고 왕궁도 불타고 가족들은 또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왕궁과 성전 안에 있던 귀중한 직비들도 다 약탈당했습니다. 나라를 이끌던 지도 세력들, 왕족과 귀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국민들에게는 보호막이 없어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과거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 현실 앞에서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절단내 버린 겁니다. 좀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고 왔습니다.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남아있는 백성들 앞에는 너무 처참한 현실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불안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불안 증세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냐는 회의주의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에게 벌어진 이런 상황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 자식들인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실 수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도무지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 못 살겠다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 불안 증세는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처참한 현실이 벌어진 것을 볼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 버리신 것이 아니냐는 두려움입니다.
바로 버림받은 두려움이죠. 버림받은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두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주어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 눈에는 너희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아비가 자식에게 하는 말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내 자식이야. 나는 너를 버릴 수 없어.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너가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내 눈에는 너가 제일 예뻐 보여. 내 눈에는 너가 최고야. 내 눈에는 너가 존귀한 자야.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과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간식도 필요 없고 옷도 필요 없고 엄마만 옆에 있으면 해결됩니다. 꼭 안아주면서 사랑해 한마디만 해주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나는 내가 없으면 못 살아. 나는 너가 최고야. 이 한마디만 하면 두려움이 순식간에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거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움을 버리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심정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이 말에 의문점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진작 좀 함께 해주시지요. 다 망한 상태에서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현실인데 조금만 일찍 함께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만이라도 한 것이 정말로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는 결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탔어도 하나님이 그들 속에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통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볼까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불행은요, 돈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불행은요,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환경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불행은요,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시는 것이 가장 불쌍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행복과 기쁨, 즐거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의 기쁨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나에게 돈이 없어도 나에게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고급 아파트, 좋은 차, 좋은 옷 없어도 나에게 주님이 계신 것이 행복이고 기쁨인 것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신 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오늘 여러분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고 모든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이 속히 해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5절, 6절, 7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아들들과 딸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동안 너희를 고통스럽게 했던 자들을 내가 혼내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너희를 풀어주고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면 우리는 안전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지금 조금 힘들어도 견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옛날처럼 가족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니까 그들이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임마누엘 오신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코로나가 덮친 금년처럼 답답하고 불안하고 힘든 시기를 지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지만 올해처럼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어디 가나 힘들어하고 불안해합니다. 못 살겠다고 하고 죽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 속으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나 두려움의 정도가 극에 달아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이미 넘어버렸습니다. 이 두려움의 정체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코로나 균이 어디에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를 가나 모두가 불안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온 국민들이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해합니다. 직접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도 그 여파가 직접 간접적으로 심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리두기의 실체는 불신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이죠. 마스크를 쓰는 것도요, 못 믿겠다는 것이고 모이지 말자는 것도 못 믿겠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니 불신과 두려움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고 지쳐 있습니다. 정말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두려움의 정체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이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찬송하지 말라, 예배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아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30%, 20% 모이다가 또다시 3차 확산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 닫는 가게들이 많고 문 닫는 교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실제로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밀려난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을 얻지 못한 사람들,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두려움이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에 우리 모두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된다면 우리 생명을 위협하게 되고 죽어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의 정서와 신앙인들의 영성이 피폐해지고 그렇게 되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병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반드시 몰아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을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22세까지 말라리아에 3번이나 걸렸고요. 그것만으로 거의 죽을 일입니다. 말라리아가 얼마나 힘들고 무서운 병입니까? 37살까지 이지를 2번이나 앓았다고 합니다. 43세에는 모두 이빨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런 몸 상태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나 힘들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매일같이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늘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건강도 회복되기 시작했고 자신감도 생기고 삶의 의욕이 생기고 나가서 삶을 당당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43세까지 두려움에 갇혀 살았지만 그의 어머니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말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그의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없애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높여서 그를 크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용기를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배짱을 가진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고 붙들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무려 365번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삶에 두려움이 몰려오니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이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등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길 장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임하시고 내가 그 음성을 받아들이면 어떤 두려움도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위대한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모든 것이 결단난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치료하시는 능력임을 믿으십시오. 코로나 핑계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신자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도 그런 두려움마저도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도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우리 삶의 온갖 두려움을 극복하는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그것이 이 땅에서 오는 온갖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싸움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코로나도 곧 사라질 겁니다. 다시 예배당에 사람들이 마음 놓고 모일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조금만 더 참고 견딥시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미래를 해피하게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 힘쓰고 우리가 비록 비대면 예배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온 마음을 다해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중심을 다해 예배 드리고 마음을 다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결코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십시오. 예배에 잘 나오시고 계시지만 조금 더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한 해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주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우리
우리가 참으로 안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피곤하고 지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서기 원합니다. 다시금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의 병든 영혼들, 우리의 받은 상처들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디고 이겨내게 하시고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새해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일은 비록 영상 예배지만 이 예배를 붙잡고 더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주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되시고 연말연시에 우리의 마음이 혼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 붙잡고 새 힘을 얻고 살아가기 원하는 귀한 지체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이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